라테나로 대성전 공원 출입사를 성대하게 거듭합니다. 베드로 대성전이 얼뜨기 전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거주한 라테나로 대성전은 모든 성당의 어머니 으뜸이라는 영성을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를 의미는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야 할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체의 원천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 땅성가 69번입니다. 우리가 동원하는 오늘의 미사 라테나로 대성전 봉헌 주일 미사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 봉헌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 잘 수행하고 있는, 열심히 또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평신도들, 특별히 우리 본당의 모든 교우들 이 미사 안에서 기억합니다. 아울러 오늘 주기를 맞이하신 우리 본당의 교우 박찬혜 엘리사벳과 오늘 미사 안에서 주님의 축복을 청하고 또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태중 아기들과 예비 부모님들 영육간의 건강 또 기억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몸소 뽑으신 살아있는 돌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셨으니 하느님의 교회의 은총의 영을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천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자리가 시작됩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사가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우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나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서
품청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주 예수님, 푸르름을 상징하는 녹색의 연중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지난주 주일에는 자색 제의를 입은 사제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지난주 주일이었던 11월 2일이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네, 위령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처럼 주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된 위령의 날 덕분에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돌아가신 분들의 특별히 연옥 영혼에 계신 영혼들을 위해서 더 깊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제는 또 녹색이 아니라 흰색 제의를 입고 교우들 앞에 섭니다. 이는 연중 주일이 또 다른 경축일 뒤로 숨게 되었다는 말이겠죠. 오늘은 이 연중 주일이 매년 11월 9일에 기념하는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에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 8면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 집에 가져가셔서 꼭 잘 읽독하시면 좋겠고요.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이 모든 성당들의 어머니 성당이라고 이 성당은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성당이라고 하면 무슨 성당이 있을까요?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겠죠. 거기가 왜 제일 유명하고 또 중심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죠? 교황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라테라노 대성전은 사실 성 바티칸 대성전이 생기기 바로 전까지 이 로마 주교, 즉 교황이 머무르던 그러한 성당, 로마의 주교자와 그리고 또 교황좌가 있던 그러한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이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교황좌의 역할을 하던 그 성당이 라테라노 대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당을 과거부터 교회는 모든 성당들의 어머니 성당이라고 불러왔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성당이 봉헌된 것을 기억하고 경축하면서 마치 한 어머니에게서 난 여러 형제들처럼 한 어머니 성당으로부터 나온 각자 자녀 성당들에 우리가 나뉘어져 다니면서도 우리가 결코 다른 성당에 다니는 남이 아니라 한 어머니 아래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 구성원들의 일치를 하느님께 이날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전이라 불리는 우리 각자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기거하시기에 알맞게 만들어 놓기를 또 다짐하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에 가려지긴 했지만 오늘은 본디 연중제 32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천주교회는 이 연중제 32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제 강론은 이쯤에서 짧게 마무리하고 한국평신도 단체협의회에서 한국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 내용을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희년에 맞이하는 제58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지낸 지 꽤 오래됐네요. 한국천주교회는 1968년 이후 매년 평신도 주일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평신도들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희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찰하고 주님 은총에 힘입어 쇄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서론을 시작합니다. 평신도들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과 사명을 되새긴다 그랬는데 평신도들의 고유한 소명과 사명 뭐가 있을까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 이렇게 세 가지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성당에 와서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당 밖에 나가서 성당 울타리 밖에서 우리가 이 삼중 직무를 올바로 살아내는 것이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명, 소명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쇄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주제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님께서는 2015년 5월 28일 강론에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권고하신 바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어떤 이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에 대해 첫째,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사람,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고 나 편한 대로 성당에 와서 나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 곤궁함, 곤란함들 살펴보지 않는 그러한 것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매우 세속적인 사람, 세 번째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며
다른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꼽은 사람,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변의 동료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받은 동료들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건 이거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사람에 대해서도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비움, 또 나눔, 섬김을 나의 삶에서 실천하려 애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적 가치와는 상반되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 명예, 또 권력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성당에 나오더라도 진실로 세속적인 사람이라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며 다른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도 묵상해 봅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옳은 것을 매우 절대시하고 자신들만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다른 이들은 쉽게 심판하고 단죄하는 바리사이 같은 종교인들입니다. 이들 역시 하느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의, 자신들의 옳음을 드러내 보이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혹시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는 않은지 함께 성찰해 보자는 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다. 성경 묵상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방법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 생애를 바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마음속에서 만나고 또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겠습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친교를 나누고 일치를 이루면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에 함께 참여하여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올바른 생각, 착한 마음, 또 계명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무관심 또 교만에서 벗어나는 회심의 시간을 갖고 또 주님 공동체로 살아가려는 영적 훈련을 거듭할 때에 그때서야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세 번째 주제는 시노달리타스 여정과 교회의 쇄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회심을 통해 주님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지난 2021년부터 시노달리타스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활력을 잃고 관료화된 교회, 또 자신들의 관심사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세상의 소리, 특히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 쇄신되는 것이 이 시노달리타스의 지향점이겠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 시노달리타스의 일환으로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통한 모임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노달리타스를 잘 모르겠다는 신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들어본 적도 별로 없다는 그러한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는 것이 현재 교회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대화를 통해 친교를 이루고 더 나아가 식별을 통해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복음을 더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여정이 제대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평신도들이 더욱 영성적으로 쇄신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평신도의 성덕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에서 현대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명에 함께하기 위해 이 성덕으로 거룩한 덕애로 초대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복음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덕을 쌓아서 그것으로 삶의 원천을 삼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덕을 쌓는 일이 세상과 무관하게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모든 평신도들이 모든 일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과 독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또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는 성덕을 쌓아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당신의 거룩한 성당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성전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 때 그때 진정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겠습니다. 희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초대받았음에 감사드립시다. 복음 묵상을 생활화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며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 성덕을 쌓은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청년대회 2027년에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에 참여하는 전세계 모든 청년들과도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고 글을 마쳤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그러한 글인 거잖아요. 그죠? 이 글을 읽으면서 실제로 이렇게 쇄신돼서 살아갑시다 라는 말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열심히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을 잘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너무 많은 어떠한 세간의 평가 속에서 그리고 너무 좁은 어떤 기준 속에서 이렇게 지내야만 해, 이렇게 지내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것에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역시 특히 신자들에게도 너무 높은 어떤 기준들을 두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부족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혹은 반쪽짜리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의 일면 아주 작은 모습들 조각뿐이겠지만 그 안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미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사랑하고 따를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주의 강론 안에서는 뭐뭐 합시다 라는 내용들이 더 많이 이렇게 들어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리고 이미 살고 계신 신앙생활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더 많이 칭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대중의 아기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부분은 제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태중아기와 부모 축복기도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신 천주 성자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당 공동체는 특별히 아기를 잉태한 부부들을 축복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이 부부들과 잉태된 아기들을 강복해 주시기를 청하기 위해 이 축복식을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히 청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의 섭리로 이 부부들이 귀한 자녀를 잉태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자녀는 주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선물이옵니다. 주님께서는 부부에게 출산과 교육의 임무를 맡기시어 창조사업에 동참하도록 하셨으니 오늘 축복을 청하는 이 부부들에게 강복하시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덕행을 쌓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또한 태중의 아기들에게도 강복하시어 아기들이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며 부모와 친지들의 사랑 속에서 평화로이 태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대중아기와 부모들에 대한 선제의 안수가 있겠습니다.
손상, 발상입니다. 오늘 축복받은 예비 부모들을 위해 축하와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대중학교와 부모 축복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 부모님께서는 잘 돌아가 주시고 신자분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부터 묵상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신앙고백 사도신경 같이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자매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이 말과 행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의 마음에 생명의 소중함을 불러일으키시어 창조된 모든 것을 저마다의 모습대로 지키며 조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보살펴 주시어 결과를 걱정하기보다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평온한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소서. 태중의 아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부부의 사랑으로 임신된 태아들은 모두 주님의 귀한 선물이오니 저희 가정과 사회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하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충실히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다리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평신도주의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송가 217번 주께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집에 자비로이 머무르시며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저희가 성령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생활로 주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나이다.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집으로 교회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가 나날이 거룩해져 무수한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리이다. 영성 제소 너희는 먼저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분이니 거룩한 사제단이 되어라.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성 제소가 496번입니다.
468번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교회를 통하여 저희에게 천상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셨으니 오늘 이 성사에 참여한 저희가 은중의 성전이 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본당 소식 주보 사이에 간지 펼쳐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주일 맞이해서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모아주신 교우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사 중에 태중아기와 부모 축복식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그리고 길러낼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예비 부모들 위해서 교우분들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예비자 교리반 현재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6개월간의 과정 이제 시작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예비자분들 받을 예정이라서요. 가족 그리고 이웃들, 친지들 또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신앙 권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미사와 안수기도 11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수능날이 이제 목요일이라서 그 전전날 미리 수험생을 위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바라겠고요. 수험생을 위한 미사 제안도 받습니다. 솔로몬 실버대학 목요일 11월 13일에 열심히 미사 후에 있겠고요. 미사 전 차량 운행 있겠습니다. 같은 날이 이제 수능 보는 날이라 수험생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모이셔서 본당에서 일일 피정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8시 반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우리 아이들 시험 보는 그 시간에 대성전과 유아방 이용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매월 첫 주 토요일에 성모신심미사를 봉헌하는데 요번에 11월 첫 주 토요일 11월 1일이 모든 성인 대축일이었어요. 대축일이라서 성모신심미사를 봉헌할 수가 없어서 2주 미뤄서 요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성모신심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이날 미사 중 성모신심미사 그 전에 봉헌했던 것처럼 초봉헌 역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용 성체는 11월 19일 수요일 1시 반부터 있겠고요. 전입 오신 분들 대단히 환영하고 사무실에서 교우패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림 시기가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주 있으면 이제 벌써 한 해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해력으로 한 해 시작되는 대림 시기입니다. 대림 일주일에 여러분들께 이제 파공성사도 배부될 텐데 그 전에 혹시 주소 변동이 있으시거나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 바뀌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해당 내용들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청년미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는 거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주일 저녁 6시에 청년들 봉사로 진행되던 청년미사가 청년들 신앙회복과 청년 공동체 재건 준비를 이유로 지난주부터 잠정 중단되고 내년 2월에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청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이에 당분간 주일 저녁 6시 미사는 일반 미사, 가톨릭 성가측 사용하는 일반 미사로 봉헌됩니다. 청소년분과 가족 비정 11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겠습니다. 꼭 주일 학교에 등록한 아이들의 가정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어린 자녀들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비정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농 나눔토 물품은 김장용 젓갈 판매하고요. 지금 우리농에 가래떡이랑 인절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떡들도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19역에 돌아오는 주 청소는 19역에서 대성전 주일학교 교사회와 청년연합회에서 소성전 화장실 청소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뒤쪽으로 한 쪽 넘기셔서요. 네, 하나만 더 공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소식, 기획분과에서 이제 분과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기획분과는 뭐 하는 단체냐? 본당에 있는 행사들을 기획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렇게 하는 행사들 홍보할 수 있도록 신자분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이제 촬영도 하시고 실제로 여러 군데에 게시도 하시는 그러한 분과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태중학교 부모 축복식 할 때도 기획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본당 소식들 더 자세하게, 더 빨리, 더 그리고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이제 기획분과입니다. 이 기획분과에서 같이 함께 하실 기획분과원들 모집하는데요. 특별한 재능이나 경험이 없으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본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교우분들 분과장님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당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한 주 또 주님 은총 속에서 기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